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기뻐가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 전포 제가 15분, 이주희 목사님 30분 괜찮으시죠? 네, 이제 제가 15분 하는 거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한 분의 비행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해 가래 원하시면 예수님은 어디 있냐? 동성애를 우린 지지한다. 네? 낙태를 지지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에 같은 장인데도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휴거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약속을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곧 성취될 거야. 그러니 크리스천 교회들여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께서 오셨고 지금 그분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언제부터 예언했냐면 2005년부터 예언하셨어요. 2004년에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2005년에 바로 얘기하셨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은 휴거와 매우 가까운 것이며 주님의 오심과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그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005년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잠들 시간이 잠들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나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우리는 정말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임금이 이제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친구가 왔어요. 거기서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예요.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지옥불에 던져요. 그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6절에 보시면 19장 6절을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온 거예요. 하늘에서 축하가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바로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밖에서 빛을 비춘 행실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의로, 깨끗함, 순결함, 구별됨. 자, 거룩함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거룩함, 구별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를 한번 볼 때 우리는 구약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이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입고 들어간 그 옷에 대해서 성경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옷은 어떻게 만들고 욕은 어떻게 쓰고 실은 어떻게 쓰고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를 구별시켜서 3일 동안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28장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창세기 28장. 근데 더러운 것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부인과 잠도 자지 말고 구별되어 깨끗하게 있어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거룩함인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대제사장들의 옷은 밑에 방울이 달려있었어요. 방울. 그 방울이 달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발목에 밧줄도 감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성결하게 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도 들어갔는데도 그가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이제 분향을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에게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즉시 쳐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즉시 죽이셨어요. 즉시. 그랬을 때 밖에서 이제 대사장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안 들려. 한참을 안 들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밧줄로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밧줄로 시체를 꺼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제사를 지낸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구별되게 너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느냐? 죄를 떠나고 있느냐? 너희는 그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요구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거룩함의 기준은요, 아론에게 정하셨던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이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아론에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아론.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레위의 그 자손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둘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그 불을 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세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단에 불이 거짓 불을 들였을 때 그 불이 그들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내고 갈 때 원래는 그 법이 하나님께서 사람 4명이 그 고앗 자손이 이거를 메고서 가야 돼요. 원래는 고앗 자손이. 근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간다는 그 기쁨에 그러니까 수레가 실은 거예요. 소 수레에다가. 그러니까 소가 한번 팍 움직이니까 이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질 때 그 누가 가서 안 잡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진다면 가서 잡겠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 시은장, 그 뚜껑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언약궤를 우사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즉시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는 그 사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